어떤 남편이 갖고 싶은 차가 있어서 여보 나 집 팔공 살래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 당신 그 정신 있는 소리야? 그렇게 막 반대를 하더래요. 왜 반대했을까요? 예, 집 팔고 뭘 산다고 하니까 도대체 집을 왜 파느냐. 예, 모든 남자들의 로망은 차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약간 좀 주의력 있게 이렇게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무턱대고 반대를 할 수도 있고 나는 못하겠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이 배경은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오늘 돼지 한 마리 잡읍시다. 시작. 뭔지 모르시는구나. 예. 지난주는 2명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 이거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나는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 남성 회장님이 계속 물어요. 이번 주 잡을 것 같은데 목사님 못 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있으면 다 보여요. 고넬로의 집으로 베드로가 청함을 받게 됐습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니까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르는 고넬로예요. 베드로는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에 대해서 꺼림칙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환상을 보게 되죠. 그 시간에 부정한 음식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나님께서 받아 먹으라. 저는 어릴 때부터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 앞에 받아 먹으라는 환상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고넬료 집 사람을 보내 가지고 우리 주인께서 당신을 청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집으로 나를 가라고 하는 뜻이 있나 보다 하고 순종하여 가게 되죠. 그곳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설교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설교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부활의 정인이요라고 얘기해요. 그가 유대에서 그리고 모든 곳에서 한 것을 내가 보았고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와 함께 우리는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정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고넬료 집에서는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단언컨대 저는 베드로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에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났다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저 역시도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도 믿을까 말까 갈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설득을 시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2000년 전에 있었다 그러면 바울처럼 이렇게 얘기했죠. 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봐라. 알지? 내가 그 정인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도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역사 속에 물리적으로 만난 역사와는 너무나 텀이 먼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참으로 쉬웠습니다. 나는 내가 말이야 예수님과 밥도 먹고 한번 흉내 내봤는데 영화도 좀 보고 살지. 밥도 먹고 기도도 하고 그가 약속한 성령을 받았어. 나 보이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말씀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할세라고 옥문이 열려서 베드로가 나가고 난 다음에 또 말한 거 뭐냐면 내가 이 일의 정인이다. 그리고 때문에 또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부활의 가장 강력한 정의는 정인들의 고백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한 번도 말쟁이가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문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고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더 심오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띄워주세요. 시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 보는데 올려져서 가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게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서 뭐 하라고 얘기했냐면은 정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인은 뭐냐면 말을 길게 하지 않아요. 정인은요. 누군가 여러분 내가 이거 봤는데 라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봤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내가 봤다니까. 내가 정인이야. 그렇게 강조해서 더 흥분해서 더 이야기할 뿐이지. 근데 모호한 건 어떻습니까? 똑똑히 봤어 그러면 내가 봤는데 했다가 밤이라 잘 못 봤는데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복음에 대한 증거의 방식은 간단합니다. 정인의 고백, 정인이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이 정인으로서의 됨을 명령받아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는데요. 우리는 이 일의 정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것을 정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함으로 인해 가지고 짧은 그 설교 가운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좋은 건 다 이단이 같았었는데 여호와의 정인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정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정인이 된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정인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마르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뭐냐면 입증하다, 지식을 전달하다, 뭐 시시비비를 가리다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되풀이해서 말하다. 정인인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본 걸 안 봤다 할 수도 없고요. 본 거를 봤다고 해가 두드리 맞아도 어떻습니까? 그래도 맞는데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잡아 죽이려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라고 하는 그런 핍박이 그 소리였죠. 왜? 정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슬쩍 지나가면 안 돼요. 본 것 같은데 오늘은 안 본 것 같아. 내일은 본 거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안 되나요? 그러나 이런 마리티스라고 하는 정인이라는 말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정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정인의 태도와 정인의 고백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정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에 나타내셨으니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요. 천국 가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죽어서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있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구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정인이라는 이야기는요. 그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죽으시고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심판을 하러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정인의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인의 말은 어떻게 말하느냐면 내가 안 가봤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내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함께한 증거 때문에 나는 부인할 수가 없고 그가 하신 다른 모든 말씀들은 진실을 믿기 때문에 그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정인이 가지고 있는 어법이고 말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를 이야기할 때 항상 어떻게 얘기했냐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마르티스요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내가 이 정언으로 인해서 정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도라는 직분도 좋고 장로라는 직분도 좋고 다 좋은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는 정인이다, 마르티스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거기에 법적인 용어거든요. 법정에서 진실만 말하겠습니까? 예,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정언이 거짓이면 거짓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때 거기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는 항상 자기를 정인으로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주님이 우리를 모두 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마르티스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르티스가 된다는 이야기는 모든 말하는 것, 행하는 것에 있어서 정인으로서, 근데 그렇지 않고 말장이만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말입니다. 다른 거 배우는 거, 여기서 교양적인 것을 가르치겠어요? 여기서 무슨 세상 잘 사는 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돈 잘 버는 법을 가르쳐 주겠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 교회에서는 안 가르쳐 줘요. 그냥 정인으로서 살아가면,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전인적인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복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특별한 비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베드로는 항상 자기의 삶 가운데 자기가 정인됨을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만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인으로서의 삶을 고백을 해요. 그러니 그들 속에는요, 복음의 역사들이 놀랍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정인됨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정인되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체험하지 않고 한다면 거짓 정은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성령을 받았다면요, 정인으로서의 삶을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만나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교회장을 하는 분의 우리 권사님의 남편이 교회를 주일만 오는데 어느 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내 누나도 교회를 다니고 교회 권사이고 큰 교회 서울의 권사이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선교회장인데 자기가 볼 때 하나님을 진실로 안 믿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진실로 안 믿는다고 느끼느냐면 교회 가서 하는 모습 다르고 또 놓아서는 딴 수법을 가지고서 뭔가를 해내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11조는 깎아서 낼까 궁리를 하고 막 그렇게 사는 거 보니까 가짜 같다는 거예요. 정의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정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 가서 뭔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정의는 그 증거에 자기의 생명을 걸어요. 정의는 그 증거에 자기의 삶 전체를 걸어요. 만약에 이게 아니면 나의 삶 전체를 네가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것의 전체를 걸어요. 그러나 사건은 어떻습니까? 정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것을 가지고서 정인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삶을, 정인으로서의 삶을 거기에 보태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 정언자죠. 거짓 정언자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우리는 서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띄워놓고 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향해서 여전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라는 이야기로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이 한 얘기는 내가 정인이고 앞서간 사도들도 다 정인이다. 그 정인으로서로 증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정인이 굉장히 많았어요. 500여 명에게 성천하는 게 보였고, 그리고 그 중에 아직 많이 살아있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복음이 강력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면 정인이 많아요. 오늘 복음이 약한 이유는 정인이 적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적어요. 정인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어린 주일 학생이 교회를 왔습니다. 학생이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 들어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가운데 누구를 보게 되느냐면 예수의 정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의 정인들을 1명, 2명, 3명, 4명 만나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면 정인된 삶으로 살아가요. 아버지가 정인이고 어머니가 정인이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야,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고 와가지고 엄마 우리가 원숭이의 후예야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는 저 영원한 나라가 에덴이 약속되어 있어 라고 얘기해. 그러면 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책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하고 집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집사 어머니가 말하는 것도 어느 걸 더 믿겠어요? 선생님 말을 더 믿어요? 그러면 그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선생님 말보다 우리 엄마가 말하면 진실이야. 근데 왜 진실인 줄 느껴요? 우리 엄마는 확실하게 예수님. 그래서 묻죠. 엄마, 그걸 엄마가 어떻게 알아? 2000년 전 엄마가 살았어? 라고 물어. 그럼 엄마가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때 내가 교회 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내가 기도했더니 예수님께서 내 병을 싹 낫게 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내가 살아서 니도 낳고 나도 살고 다 이렇게 살아서 그런데 예수님 만난 거야. 예수님 살아 안 계시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 그걸 귀에 못이 박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진화론을 이겨. 엄마가 애매하게 얘기해요. 그래, 나도 믿기는 있는데 예수님 본 적은 없어. 엄마 봤어? 못 봤어. 그래, 내 눈으로 못 봤어. 근데 난 바람이 있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느끼고 살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어. 뭐 큰 지나고 어쩌고 막 그런 이야기 해도 나한테는 소용없어.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나중에 좀 심하게 하면 좀 나 예수님 정인인, 내가 정인인데 너 예수님 부인하면 나가. 밥 안 줘. 막 엄마가 흥분하지. 그러면 애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와, 진짜다. 저 정도면 진짜다. 애들이 뭐 이론을 따집니까?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보고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의는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첨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많은 지식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배설물로 얘기했다. 그리고 나는 뭐만 증거할 것이냐면 십자가와 부활, 이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공부 하나 합시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유앙겔리온, 이게 헬라어예요. 뭐 글자같이 안 생겼지만은 히브리어는 좀 더하죠. 유앙겔리온이란 이 말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기쁜 소식 이런 뜻입니다. 기쁜 소식. 근데 이 기쁜 소식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기쁜 소식이 있잖아요. 유앙겔리온은 단어가 바울이 처음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원래 어느 단어의 유래는 뭐냐면 황제가 전쟁에 보는 장수가 이제 전하는 어떤 이게 뭡니까? 이게 전병이 와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전쟁을 이겼다. 그럼 왜 들어올 때 뭐라고 외치고 들어오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 온 성의 사람들이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했냐면 와, 전쟁을 이겼구나. 그리고 황제 앞에 가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전쟁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한 명당 죽여 저쪽은 싹 썰어버렸어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유앙겔리온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앙겔리온에 대해서 바울은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이 있는데 내가 전하는 바울의 유앙겔리온은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정언, 복음을 정언하는 거잖아요. 다른 정언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다른 유앙겔리를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은 없다는, 십자가 부활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십자가 부활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생각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소식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취업이 되었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뭐 그런 많은 기쁜 소식이 있죠. 그런데 교회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것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느 날 성경 공부를 배우러 갔습니다. 새신자 교육 교재였어요. 이제 이름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 5년 된 것 같은데요. 그게 아주 요즘 새로는 너무나 사람들에게 호응이 좋은 교재래. 그래서 그 교재를 1가를 배우고 2가를 배우고 3가를 배우고 하루 이렇게 쭉 컨퍼런스를 하는 건데 배우는데 4가까지 갔을 때 제가 그 진행자에게 물었어요. 왜 여기에는 재해 문제를 다루는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게 이 교재의 매력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계획하시고 쭉 이렇게 하는데 왜 그게 매력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죄를 지적하면 싫어해요 라고 얘기해요. 교재 자체에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게 빠졌어요. 이게 저는 다른 복음이라고. 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뭐가 복이 되겠으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우리가 그 위에 풍요의 복을 받으면 우리가 요즘 열왕기서와 그런 어떤 예언서들을 보고 있을 때 그 시대 중에 재앙은 뭐였냐면 그 시대가 풍요로울 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풍요로울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나라 자체가 문을 닫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른 복음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예수 믿으면 하는 일이 척척척척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것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어 부자 되고 예수 믿어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요, 내가 죄의 저주를 메고 있는데 그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걸 내가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나도 죽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치, 내 삶을 부자가 되어도 공하게 만들고 그리고 건강해도 공하게 만들고 아파도 공하게 만드는 그 모든 근원적인 흑암과 근원적인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복음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나에게 맞도록 모든 상황을 주시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가는 방향이에요. 저희 큰애가 세인고라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가 오찬정면 학습법으로 하는 그런 교육이었어요. 그 들어오는 아이들은 70%가 다 기독교인 집안에서 오더라고요.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논산 근처에 있던 학교였는데요. 산속에 있습니다. 뭐 매점도 없고 밖에 나서 뭐 사 먹으려고 하면 1시간 내지 2시간은 걸어 나가야 돼. 못 나가요. 지 스스로 간다니까 너무 반갑죠. 반갑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은 야 너는 그거 놓아가지고 어떻게 이제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얘가 이렇게 심각하게 아빠 우리 학교는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학교가 좋은 대학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그 학교가 인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뭐가 목적이 되는 게 사회의 성실한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걸 가르치는 게 목적이 돼. 그래서 그 학교 애들은 좋은 대학 가질 않았어. 내가 볼 때 걔는 해나고 있었으면 좀 더 나은 데 갔을 것 같아. 근데 그걸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친 거야. 우리는 좋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 아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좋은 대학 가는 거 목적이 아니라 학교에 보내고 싶으세요? 이거 한 명도 없잖아요. 좋은 대학 내가지고 부모 막 괴롭히고 막 그렇게 살면 사람 돼가지고 사랑굿이라면 살겠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래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런 교회는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까지 안전하게 가게끔 하는 게 이 구원 방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베풀며 살아가고 이런 가는데 그것은 다 뭐냐면 온전한 복음인 유앙겔리온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그 가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걸 정언하는 삶이 우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부자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색깔이 다르고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이고 사기치지 않는 부자가 되는 것이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그런 권위자가 되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고 목적이에요. 수단이 어떻게 되든 그렇게 되기만 하면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렇게 되기만 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복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다른 복음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바울이 말하는 유앙겔리는 명백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킴으로 해서 삶의 모든 부분들이 가치와 그런 것들이 달라지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유앙겔리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정인이 되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게 그럼 뭐냐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요 우리의 삶이 허강과 이런 것들 누리는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될 때 그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 안에 확신이 들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정글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인이라는 사람들은요 누가 물어보면 정글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정거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18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화려한 달변가도 아니었고요. 바울은 글을 썼지만 그가 많은 지식의 철학이 있었고 많은 그런 성경을 많이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정인이 딱 되고 나니까요.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의 흔적이 뭔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바울이 돌에 맞고 또 매질을 당하고 내가 예수의 정인으로서 그가 부활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그가 우리를 향하여 처소를 예비하는 걸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바울에게는 매질이 가해졌고 바울에게는 배척이 가해졌고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난감한 일이 가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의 몸에 흉터가 없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의 몸에 흔적이 없겠습니까? 그런 흔적들이 고스란히 그의 몸에 남았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뭔 흔적이에요? 정인이 되었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었던 흔적, 정인이 되었기 때문에 감당해야 됐던 그런 것들이 내 몸이다. 이 정글을 봐라. 내가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이고 내가 꾸며낸 이야기라면은 그 꾸며낸 이야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겠냐? 그것 때문에 내가 돌에 맞아주고 돌에 맞는다는 이야기는요 공개 처형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적당히 한 말이 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다. 근데 누가 와가지고요 네가 믿는 게 참이냐? 참이면 이 못판이를 걸어가라. 참이면 이 총을 맞고 네가 죽는다. 근데 네가 부인하면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심각한 이야기라 이게 겁먹은 우리 역력하네요. 그런데 참 정의는 뭐라고 하겠어요? 갈릴레오처럼 지구는 안 돕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그럴 겁니까? 정인인 것을 요구할 때 그 정인인 것을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게 진리이고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것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자를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여기에서 뭐 좀 더 살아보고 10년 더 살고 20년 더 살고 그래 100년 더 살아도 지옥 가면 뭐 하겠어.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내가 한번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죽으면 그곳으로 천국 가면 빨리 고달픈 인생 끝내고 가는 거지 하는 이런 마음이 정인에게는 확고하게 드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나한테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번 주 내에 여러분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정인이 되느냐?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해서 신약 성경을 2번, 3번 읽으세요.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게 십자가와 부활을 알게 하여 주소서 라고 이러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복음은 철저하게 체험적인 복음입니다. 체험이 없는 복음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말을 아무리 유창하게 하고 심오한 단어를 쓰고 아주 교양 있는 단어를 써도 정인이 되질 않아요. 정인이 된 사람은요 내가 예수를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부인할 수 없는 증거 때문에 그렇게 20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택한 자를 통하여 정인의 사명을 일으킬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달을 되돌려 봅시다. 이 정인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반복해서 정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난 한 달 동안에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거 말고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뭐냐면 입만 벌리면 정언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가 붙들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친구하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차 한잔하면서 너 예수님 믿어.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셔. 이게 중요한데 예수님 그냥 살아계시면 니도 못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을 해요. 정말 살아계셔. 그리고 이야기하죠. 그럼 친구가
야, 너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 예수 만났어. 어떻게 만났어? 2000년 전 돌아가면 어떻게 만났어? 예수님 만났어. 어떻게 만났냐? 그럼 그때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경험과 나의 간증과 나의 일들을. 근데 그 할 이야기가 없다. 안 만난 거예요. 그럼 전도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요. 불량품 계속 만드니까. 예수 만난 정언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돌아다니잖아요. 여호와 왕국 회관에 다니는 사람도 저는 전부 다 여호와의 증인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거기서 공부하고요.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정인 자격증이 있어. 정인 자격증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정인 거라고 굉장한 명예예요. 우리는 예수 정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초청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내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예수님 만났으라고 하는 게 전도예요.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난 증거가 없어. 그러면 이 설명이 거짓 정언이 되는 거예요. 니도 못 만난 걸 뭘 어떻게 사라고 설명을 하느냐 이거죠. 설교도 그런 사람 하면 안 돼요. 누가 해야 되느냐면 십자가 부활을 생명 걸고 믿은 사람들이 짧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봐라. 더 이상 나한테 시비 걸지 마라. 나는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지상 명령입니다. 우리 보고 정인 되라 그랬지 말쟁이 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이 있고 난 뒤에 초대교회 안에 그들의 복음이 강력했던 것은 정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그때만 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시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인되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그럼 정인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정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역사하신 그것을 내가 품는 겁니다. 그게 없다고요? 아니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한 사람도 그저 부르시는 사람이 없어요. 체험적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고하게 증거하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도할 때 딱 이것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경험이냐?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서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이 사람은요. 여러분도 그거 걸리면요. 이렇게 물을 거예요. 교회 다니신다고요? 아, 내가 교회 건사라고. 그럼 이렇게 물을 겁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1초 안에 대답이 안 나온 사람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 만났습니다. 언제 만나셨어요? 그럼 그때 1시간짜리 스토리 2시간 나는 예수님 이야기하면 밤새 할 이야기가 있어. 내 인생 가운데. 그 사람이 정인이에요. 근데 묻는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물어요. 직분이 뭐예요? 집사인데요? 나는 건사에 어디 건사한테 집사가 하나님 그거 인정하겠어요? 집사인데 예수님 만났어. 근데 건사님한테 예수님 만나셨는가 그러니까 어느 교회 다녀? 그 작은 교회, 인간교회? 아, 우리 교회는 큰 교회구나. 나는 저 서울에 만명교회 다녀. 아니 그런데 예수님 만났냐고요? 내가 큰 교회 건사라니까 어디 같은 건사도 아닌데. 목사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언제 만나셨습니까? 이 물음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답을 해야 되고요. 우리 예배당에 있는 우리 인광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면요, 신앙의 때깔이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면요, 사람만 보면 입이 간지러워. 어떻게 간지러워?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싶어. 왜 믿어야 되느냐고 묻는다 그러면
자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래도 모태신앙이잖아요. 아니 저기 면회 오는 그 안내 오는 이 당직 상사분이신데 인상도 참 좋으시고 마산에 있는 교회를 다니신 것 같은데 뭐 부모하고 같이 오면 다 먼저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그러고 막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꼭 물어.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군인이 이게 물으니까 당직이니까 어떻게 믿는지 안 믿으면 어떻게 하냐면 땅 옆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묻지도 않은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이래 저래 그래 그런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면서 내가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밤에도 저를 깨닫게 하시고 낮에도 깨닫게 하시고 저 딴 데 세상 이야기하는 거 이 동네 혹시 제가 불당에 와서 설교하는 거예요? 밤에도 말씀하시고 낮에도 말씀하시고 막 이 사람이 공감할 때 어떤 거냐 그게 내 이야기인데 막 그런 공감이 돼. 이 공감이 안 되는 이야기는 굉장히 이 안에 불운한 세력이 많아요 지금. 밤에도 만나고 낮에도 만나고 막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귀찮잖아요. 저도 귀찮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환하게 울으면서 이야기한 무슨 내용을 이야기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표정 속에서 뭘 느끼느냐면요. 저건 참이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구나. 만나지 않고는 저렇게 할 수 없구나. 그게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삶이 근원적으로 바뀌어요. 사람은요. 안 바뀌는 것 같지만요. 나쁘게도 잘 바뀌고 좋게도 잘 바뀌어요. 근데 가장 강력하게 바뀌는 건 뭐냐면요. 정인을 만났을 때예요. 누가 약을 파는데 이 약 가지고 이거 먹으면 낫습니다. 막 약장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럼 잘 안 듣잖아요. 저거 사기지. 그런데 옆에 내 동네 아는 사람이 딱 나하고 비슷한 병으로 죽게 생겼는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약을 3일 먹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사 안 사? 사요. 약장사 얘기는 안 들어. 목사 얘기는 안 듣는다니까. 약장사 같거든. 이게 뭐 저거 목사가 직업이니까 저렇게 말하지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게 딱 3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나오고 이렇게 해요. 내 누군지 알지? 내가 완전 개차반이었잖아.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니까 나 다르게 살고 싶더라고. 이제 그런 거 싫어. 나는 이제 요렇게 살고 싶어. 그게 내야. 그러고 인정하든 안 인정하든 내가 예수님 만났으라고 얘기해요. 그래 그때부터 약상사 이야기를 들어요. 이 신약 구약 장사 이야기를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 복음은 그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복음 전달하는 것도 똑같아요. 너 주일 학교 가라 그러면 지는 놀러 다니고 뭐 학생회 가라 해놓고 뭐 집에서는 맨날 이상한 거나 보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부모님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그럼 다른 이야기를 다 덮어요.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나 이런 걸 다 덮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요구하셨고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인으로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갈등이 끝납니다. 지식보다 가슴으로 느껴지는 복음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사실 이런 사람한테는 성경 공부가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인인 걸 예수님 만난 걸요. 그리고 비로소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렇지, 맞아, 그거야, 그렇게. 그러면서 여러분 정인의 체험을 가지고 그 위에 말씀이 덧대어져 가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하냐면은 변화가 빨리 가요. 근데 정인의 체험이 없는 상태 말씀을 들으면요 머리만 자꾸 복잡해져가 나중에 막 더 이상은 안 돼, 나 못 듣겠어. 그래 설교 시간에 자는 거예요. 야, 오늘 한 분도 안 두시는 거 큰일 났네 이거. 세연아 고마워. 세연이가 나 살렸네. 아깝이. 다리 꼬지 말고.
할렐루야. 갈등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죠.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숙제 내겠습니다. 딱 한 사람에게라도 자기가 정인인지 아닌지 한번, 사실 정인인데요, 증거해 보지 않으면 하도 오래돼 가지고 가슴이 식어져서 그래요. 딱 한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뭘 이야기했냐면, 지금부터 자 커피, 차, 밥 한 끼 사주고요, 친구 연락해서 만나요. 밥 한 끼 사주고, 예수 믿는 친구 만나지 말고 계속 믿는 사람께 모여가지고 막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고 서로 은혜 받은 이야기 막 밤새 하도 소용없어. 서로 그것도 거룩한 질투가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자기 교회 자랑하는데 듣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해라 하고 말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초청을 하십시오. 식사를 한번 하고 커피를 사주고 좀 조용한 데 가서 얘기하세요. 영수가, 내가 이런 이야기 너한테 딱 한 번만 할 건데 난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속으로는 목사님이 숙제 내서 괜찮아요. 그러나 진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흉내라도 한번 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인생의 최고의 소중한 분을 소개할게. 그분이 누군데? 그분은 너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셔. 그분은 너를 네 태어나기 전부터 알아. 그분은 내 삶을 바꿔서 그러고, 그분이 내 삶을, 예수란 이야기 하죠. 예수 이야기하는 순간 에이 하고 도망가니까, 그분은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얘기해. 그분이 나한테 돈도 주고 직업도 주고 나에게 그 환경 어려운 데서 나 살게 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너도 그분을 알았으면 좋겠어. 이쯤 되면 눈치 바르는 애는 눈치를 채요. 그죠? 근데 눈치 안 채면 또 괜찮아요. 그리고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이름을 딱 이야기할 건데 한 번만 들어주라. 그분이 예수요. 그러면 뭐 장난치거나 했지만 대개 70 내지 80%는요. 그렇게 한 30분, 40분 이야기하고 난 뒤는 진정성을 느끼거든요. 그게 더 대놓고 에이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 사귀지 마세요. 대개는 어떠냐면, 내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나도 그런 분이면 만나고 싶어. 50%. 진지하게 생각해 볼게. 20%. 그 중에 10%는요. 언제 교회 가는데 나 데려가. 나옵니다. 아멘. 이 사람한테 저 약장세 이야기를 믿어보자 시작. 저는 거룩한 약장사예요. 신구약을 파는 약장사. 여러분 목회를 제가 하잖아요. 그 목회를 그런 증거 없이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학대학 들어갈 때 너 어떻게 와서 어떻게 해서 다 친구끼리 물어요. 그럼 그 중에 딱 나눠지는 게 뭐냐면, 소명받아 온 친구가 있고, 어쩌다 아버지가 밀어가지고 온 친구가 있고, 엄마한테 끌려가지고 너 대학 못 가니까 여기 가라고 하고 온 친구들 있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중에 소명 없는 친구, 목회하는 친구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른 사업하고 다른 일하고 이제는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몰라요. 남아있는 게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불러서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명을 받는 사람은요, 힘들거나 어렵거나 다 그래도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돈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쓰시겠다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게 목회거든요. 그거 없이 목회할 수 있습니까? 그걸로 어떻게 되겠어요? 며칠 전에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아들이 그렇게 묻더래요. 아빠 목회 몇 년 하셨어요? 30년. 아빠 연봉 얼마야? 이렇게 묻더래요. 왜 연봉? 이게 아빠 이번에 내가 지금 3년째 됐는데 연봉이 지금 4천인데 아빠는 얼마 받아? 아빠를 놀리는 거지. 그래서 한 대 팍, 목회를 돈 보고 하냐? 알지? 아는데 이제 목사가 아들하고 가까우니까 이제 놀리는 거예요. 그죠? 그 아들이 한 연봉 1억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 먹이 살리겠죠. 뭐. 아이고 남의 집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전 내 자식 같으면 아멘하고 입 벌레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사람 그리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건 정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교회 봉사 어떻게 합니까? 정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요새 뭐에서 재밌는 게 뭐 있나요? 세상 뭐 훨씬 더 재밌는 게 많은데 예수 정인이니까 그걸 하는 거잖아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숙제 꼭 하고 돌아오셔서 함께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숙제가 뭐라고 여 사람 확인해 봅시다. 다시 한번요. 한 명에게 진지한 정인이 되어 봐라. 그래서 정가하신 분들은요, 제가 그분들 저한테 뭐 카톡이라도 보내시면 제가 그 친구 이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게요. 한 달 동안 매일 기도할게요. 그 친구 이름 주세요. 한 분들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정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바울도 모든 사도들은 다른 거 없이 예수님의 부활에 십자가와 부활의 정인으로서 전가고 나갔고,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가져왔고, 그것은 땅 끝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오늘 우리는 정인으로서 사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슴에 품습니다. 주님, 우리는 분명 정인인데 전가하지 않는 정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점거물이 없는 정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체험했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를 어느 때는 눈물로 간증을 했는데 더 이상 정언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주여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 내게 함께 하신 주님을 정언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모두 자리에 일어나